상처받은 위로자.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지 한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기록한 서신이에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서신을 써 보냈는데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5절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갈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이 선교의 경로를 정하고 있었는데 에베소를 출발해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계획이 수정돼요. 그래서 마게도냐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린도로 옵니다. 이렇게 갑자기 마게도냐를 거치지 않았던 이유는 고린도교의 상황이 고린도 전서를 받고 나서도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계획을 수정한 거였어요. 이 고린도 지역은 상업도시입니다. 수많은 여행자들과 상인들이 필수적으로 통과하는 곳이었어요. 동쪽에는 갱그레아 항구가 있고 서쪽에는 레게움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서 양 항구 사이에 껴서 수많은 상인들이 오고 가면서 돈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러니까 돈이 많은 도시였고, 그리고 돈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음주 가무가 뛰어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란한 도시였어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 그래서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의 사람들 중에 야, 저 사람 되게 좀 음란해, 사람이 이상해, 그러면 야,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아. 그게 그냥 거의 고린도 사람 같다는 말이 음란한 사람의 대명사처럼 쓰이던 당시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고린도 지역이 그렇게 타락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고린도 지역에는 12개의 신전이 있고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신전이 아프로디테 신전이라 그래서 거기에 신전 창기 여사제들만 한 1000명 정도 있었다 그래요. 신전 여사제가 뭐 하는 거냐면, 쉽게 말해서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서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게 뭐냐면 그 신전 여사제들하고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감동해서 비를 내리거나 신이 감동해서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이렇게 만연하게 자행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 그 교회가 얼마나 참 여러 가지로 참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5장에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지역 자체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 그 지역 자체가 모두 다 그러니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입 밖에도 내기 힘들 만큼 참 어려운 일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매스컴에서 하도 동성애가 노출되고 영화며 드라마며 별게 다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동성애가 이상한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되어버려 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와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 교회 안에 그런 음란의 문제도 있었고 서로 파가 갈라져서 싸우기도 했고 영적인 은사가 많았다 보니까 무질서에서 서로 은사 자랑을 하면서 네 은사가 세냐 내 은사가 세냐 그런 거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주의 만찬을 자꾸 오용해서 예배가 무질서해지고 교리적으로 무너지고 거짓 교사들이 막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막 부활은 없다 그러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미성숙했습니다. 교회는 교회였지만 아직 교회가 안정화되지 않고 교회가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시대였어요. 그런 곳에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반년 만에 다시 고린도후서를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이 전서 쓰고 나서 후서 쓰기 전에 마게도냐 거치지 않고 바로 고린도로 해서 직접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서와 후서 사이에 바울이 직접 찾아갔을 때 그곳에서 환영받지를 못했어요. 분명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을 환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상한 이 흑색 선전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의 머릿속에도 바울에 대한 이상한 색안경이 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은 참 신기해서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이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사람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한 색안경이 씌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자꾸 미혹하고 사람들에게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할 때도 보면 요즘에 프레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어떤 프레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 프레임이라는 딱 이 틀에다가 뭔가를 다 이렇게 딱 끼워 맞춰 놓으면 그것처럼만 보입니다. 그게 정치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 다 쓰여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단들이 들어오고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 돈 벌이려고 저러고 하는 거야. 저 사람 뭐 학위도 없고 막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환영하지 않고 자꾸 바울을 밀어내듯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 있다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쫓겨나듯이 다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또 하나의 편지 서신을 쓰게 되는데 우리 한 군데만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세요. 우리 고린도후서 오늘 첫째 시간이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말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도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왜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게 없다고 말을 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왜요? 그들 가운데 뱀이 하와를 꿰인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부패할까 봐. 왜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뭐 했어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주교 전도하는 게 힘들다고 말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도 믿어요. 그래서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데 나도 예수를 믿고 너도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니야. 그런데 예수를 믿어. 그 다른 영, 성령을 말해요. 그 성령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 아니고 악령이야. 그런데도 그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이야.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성령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무슨 복음이라고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해요. 누가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데 그들의 말에 홀랑 넘어가요. 왜요? 그들의 말이 더 매력적으로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말이 더 매력적으로 들려요. 그리고 그들이 자꾸 이 사람들을 자꾸 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찾으신 김에 11장 19절 보세요. 11장 19절. 11장 19절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높이거나 뺨을 때려도 그들을 뭐 한다고요? 용납한다고요. 어떻게 용납해요? 기쁘게 용납한다고요. 스스로가 그들의 종이 되어 살고자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왜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외로워요. 외로운데 신천지에서는 사람들을 구워 삼는데 아주 특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로운 사람들하고 교제해주고 막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꽤 있대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미 커뮤니티가 많이 형성됐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못 나오는 사람들도 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읽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더 읽습니다. 시작.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는 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아멘. 그 다음 24절부터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요.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걸 갈라디아에서 가면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에 나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왜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나는 너희들이 가졌다는 흔적, 그 할례, 그냥 성기 표피 잘라내는 그런 표식이 아니고 나는 예수를 위해서 이런 수많은 매를 맞은 고통을 통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게 진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왜 그 잘못된 사람들에게 그 현혹돼서 넘어가는지 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넘어가느냐. 참 신기한 건 우리나라의 이단들, 대표적인 이단들 있잖아요. 큰 이단들의 교주들은 가방끈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초등학교, 중퇴, 중학교, 고등학교도 못 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거기에 수많은 인텔리들이 다 넘어가서 살아요. 왜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 사단이 역사하면 그냥 미혹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절을 돌아오셔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을 호도하게 만들면서 뭐라 그러냐면 바울은 제대로 된 학위도 없다. 그리고 바울은 돈 벌어 먹으려고 이런 짓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너희들한테 돈 가져다가 그거 이렇게 다른 데 쓰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러면서 막 바울을 막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들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 고린도 후서 앞에 로마서 15장 한 군데 봅니다. 로마서 15장 25절. 로마서 15장 25절, 26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25절, 26절 죄송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아멘.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디도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에도 너희들이 연보하려고 했었으니까 1년 전에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든 거 다시 일으켜서 준비했다가 연보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래요? 저 봐라. 바울은 저거 돈 빼먹으려고 저러는 거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고린도 전서를 쓰고 고린도 후서전에 6개월이 지난다 그랬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서신을 하나 더 보냅니다. 그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학자들은 그걸 무슨 편지라고 그러냐면 눈물의 편지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대놓고 눈물이 쏙 빠질 만큼 엄청나게 무섭게 책망합니다. 그래서 그걸 눈물의 편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들이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우리 고린도후서 1장이니까 2장 바로 옆에 있죠.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눌리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5절. 고린도후서 7장 5절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이게 디도가 바울이 보낸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갔다 돌아와서 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무섭게 편지를 보냈던 그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다가 회개함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편지 쓰고서 후회도 많이 했고 걱정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얘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디도가 와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그랬더니 바울이 그것 때문에 너무나 기뻐가지고 내가 지금 기뻐하는 건 너희를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고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됐다는 것 때문에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고린도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후서를 읽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 누구의 뜻대로 사도가 됐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야기했었죠. 왜요?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바울이 오늘 1장에서 위로라는 말을 10번이나 반복해서 합니다. 성경에서 한 장에서 이렇게 많은 위로라는 말이 나오는 적이 없어요. 바울이 여기서 위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위로를 말해요. 왜요? 좀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 7장에서 읽었죠. 고린도 전서 쓰고 나서 후서 쓰기 중간에 디도를 보내서 슬픔의 노래 서신을 보냈는데 그들이 그걸 읽고 근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서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니까 바울이 뭐예요? 그들을 다시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해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당했는지 너희들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11장에서 말했던 그 수많은 고난, 그걸 간략하게 요약하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그러면서 바울이 4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누가? 하나님이 위로하사. 우리의 이 수많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바울이 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나서 위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로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먼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자성어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동병상련이라고. 어떤 병이라는 걸 알아본 사람만이 그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전도 사역할 때 그 목사님께서 위암이셨어요. 그래갖고 위암 걸리셔서 위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목사인데 내가 그냥 병원에 입원해서 위암 수술만 받을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전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서 닌겔 꽂고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병문안 가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 그러면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던 사람들인데 내가 닌겔 꽂고 내가 위암 걸려서 수술 받으려고 와가지고 기다리면서 사람들한테 예수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왜요? 똑같은 상처에 처지에 있으니까 너무나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아시아에서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고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요 위로의 하나님이 바울 자신을 그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고 바울에게 위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이 많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는데 문제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많은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위로하신다. 기억하세요. 성도에게는 환난만 있지 않습니다.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그 위로를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환난이나 고난이 우리에게 분명히 오는데 환난과 고난만 당한 걸로 끝나버린 사람은 절대 위로자가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겐 그것이 상처로만 남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누구를 위로하지 못해요. 그런데 환난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다른 환난과 고난을 당한 사람을 보면 그를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환난과 고난만 통과한 사람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요. 시편의 119편에도 보면 73절인가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모든 고난을 통해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고난이 유익이 되려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환난이 유익이 되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 그 고난이 지나가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에게 상처로만 남아요. 그런 사람은 나와 똑같은 환난을 당한 사람 보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을 책망해요. 책망하고 그 사람에게 막 화를 내면서 그걸 왜 못 이겨내느냐고. 내 젊을 때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그런 소리 하면서 그 사람을 더 아프게 만들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왜? 내가 상처를 받았으니 너도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그 아픔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싸매 주신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런 나와 똑같은 아픔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나면 그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게 우리들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괜히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고난이 많습니다.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고난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고난이 없을 것 같으십니까? 애들도 고난이 있어요. 저희 애들도 보면 초등학교 2학년인데도 셋째인가요? 걔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언젠가 학교 가기 싫대요. 공부가 힘들대요. 걔에게는 그게 고난이에요. 근데 어른들이 볼 때는 뭐예요? 우습죠. 야 이놈아 그게 무슨 고난이냐. 나중에 커봐라. 인생 사는데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데. 근데 그 아이에겐 그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조금 자라서 사춘기 돼 보십시오. 사춘기 된 애들에게는 별의별 게 고난이 많아요. 세상의 모든 고난은 지가 다 짊어진 애들 같아. 왜냐하면 사춘기가 되니까 애들이 이상한 생각에 빠져서 그래서 오죽하면 중2병이라는 게 나오고 외계인이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고난이 많은 인생인 줄 알아요. 어른이 볼 땐 우습죠. 하찮고. 근데 당사자인 그 아이들에겐 그게 죽을 만큼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 시기를 통과하고 나면 청년기가 됩니다. 청년기 되면 또 고난이 많아요. 요즘 애들 어떻습니까? 대학 들어가면 들어가는 걸로 고난입니다. 왜?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니까. 직장 준비해야죠. 결혼 준비해야죠. 집 준비해야죠. 요즘은 결혼하려면 집도 있어야 돼요. 아니 무슨 20대 애들이 집을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돈도 비싼 집을. 근데 그거 없으면 결혼도 못해요. 아니 그러니 청년 애들이 얼마나 고난이 많고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그러다가 애들이 이제
작년이 됐습니다. 작년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자식 걱정해야죠. 뭐 경제적인 걱정해야죠. 이것저것 걱정해야죠. 그리고 작년기 지나고 나면 노년기 되면요. 이제 건강 걱정해야죠. 별의별 걱정들이 넘쳐요. 유아기 때부터 해서 노년기까지 걱정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고난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고난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고난이 사라지기를 바라십니까? 죽는 날까지 고난은 안 사라집니다. 죽는 날까지 고난은 계속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 알려주세요. 뭘 보여주시냐면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고난이 있는 이유, 사형 선고를 받고 살 소망이 끊어가지 같은 이유가 뭐였다고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돼요. 의인이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세요. 아,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 날 건져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추억이 깊어져 가고 신앙적인 간증이 많아져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해요. 근데 그런 게 없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많은데요.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고난은 그냥 지나갑니다. 웬만한 건 다 지나가요. 근데 그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받은 사람과 그냥 시간이 지나서 지나간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어떤 사람이 뭐가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극심하게 어려워서 돈이 한 1,0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A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와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B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와서 기도를 한 번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A라고 하는 사람도 그 1,000만 원이 해결이 됐고 B라고 하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 그 1,000만 원이 해결이 됐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기도한 사람일까요? 그냥 시간 지나 해결된 사람일까요? 기도한 사람이요. 왜요? 기도한 사람은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누가 해결하신 줄 믿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신 줄 믿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시간이 약이야. 시간 지나면 다 해결돼. 그 사람은 신앙이 1도 안 자랍니다. 그 고난은 그 사람에게 고난으로 끝나지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 그렇게 신앙생활한 사람은 20년, 30년이 지나도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 어려움 당하는 사람 보면 위로하는 게 아니라 시간 지나면 돼. 그러면서 사람들을 면박 주고 힘들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처럼 많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으셔서 여러분이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을 이기고 남는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니, 그래야 신앙생활이 힘이 있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세상에서도 힘든데 여기서도 힘들면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한테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그 상처가 상처로 끝나버리지 그게 간증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54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우리 한 장 더 넘기셔서 히브리서 4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이렇게 받은 사람, 예수님께 이런 위로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까요? 의지하지 않을까요? 의지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로와 주님을 의지해 보지 못한 사람은 뭘 의지할까요? 사람을 의지합니다. 아까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1,000만 원이 해결될 때 하나님이 뭐 복권을 맞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1,000만 원이 떨어지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사람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A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B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래, 믿을 건 사람밖에 없어. 이거예요. 이게 신앙의 갈림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이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우리 4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1장 바로 뒤에 한 장 넘기시면 4장이 있거든요. 4장 7절입니다. 우리 4장 7절에서 우리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합니다. 우겨싸임을 당하는데도 우겨싸이지 않아요. 왜요? 주님을 의지하니까요. 피할 길이 있으니까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어떻게 한다고요? 망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왜요?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뭐하다? 넘친다. 고난이 넘치는 곳에 뭐가 넘쳐요? 위로가 넘칩니다. 고난이 넘치는 곳에 위로가 넘쳐야지 고난이 넘치는 곳에 고난이 넘치면 그 사람은 살 소망이 없어요. 고난이 넘칠 때 우리의 위로자 되신 주님께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우리를 위로해 주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을 통해 위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만 가득하면 상처만 줍니다. 그러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그런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참된 만족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위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위로를 받고 누구를 위로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도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를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 위로가 그리고 그 고난이 뭐가 돼요? 간증이 돼요.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상처받은 위로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가 질그릇에 이 보배를 가졌으니 그랬어요.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휴지인데 이 티슈가 이 안에 들어있고 이 안에 있고 이게 티슈가 안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다른 색으로 칠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휴지통인지 모르면 이게 다른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으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휴지통이라고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에 막 구멍이 뚫려 있어요. 막 칼집도 나고 구멍이 막 뚫려서 이 안에가 보여요. 그럼 이 안에 보이면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그럼 이게 휴지통인지 알겠죠? 그게 바로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거예요. 질그릇에 우리가 보배를 가졌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많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내가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상처를 받잖아요. 상처가 나는데 그 상처기를 누가 위로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심으로 상처기가 싸매어져요. 그리고 나면 그 상처들이 뭐가 된다고요? 아까 간증이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뭐가 보여요?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많아서 상처가 많은 사람, 그리고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 돼요? 더 큰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누려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께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나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붙들게 만드세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저 사람은 신앙이 좋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절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돌을 닦아서 무슨 대단한 수양을 해서 대단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은 고난을 통해서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내 힘으로 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나니까 예수를 더 확실하게 붙들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거.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를 붙들고 신앙생활하자.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함께 이 어려움 이겨내보자. 주님께서 분명히 이 어려움에서 위로를 주시고 해결을 주실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풍성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새소망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젊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우리가 주일 저녁에 사무엘 상하면서 아둘람굴에 찾아온 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어 가잖아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환난당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아픈 사람. 그래서 교회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종합병원이다.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와요. 의원 대신 예수를 만나고 나면 그 병자들이 고침받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는 뭐예요? 다른 병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 병자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한 군데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불시험 당하는 것을 어떻게 여기지 마라?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왜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 그래요? 로마서 4장에 5장인가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낸 줄 우리가 알미니라.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고난이 위로가 되고 고난이 회복이 돼서 정말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가 우리에게 참된 위로돼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부 수업 중에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라기 말씀 2장 나누면서 그랬죠. 신랑들이 아내들을 버리고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 여인들이 울음과 슬픔과 고통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뒤덮어버렸다. 하나님이 그 증인이 되어서 그들을 슬픔을 뭐예요? 다 닦아주신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고난 통해서 환난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고쳐주셨어요. 그 고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다음 세대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어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